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 5절,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같이 나눌 내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그것이 또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요소가 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비암이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사에 대해서는 15장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사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잘못이, 불신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부정평가를 내리셨다면 차라리 긍정적인, 믿음적인, 신앙적인 사건은 차라리 기록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미련을 안 가질 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참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참 잘했다, 온전했다,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평가했다면 그의 실수나 불신앙적인 요소는 차라리 기록이 안 됐더라면 그 옥의 티 아닙니까? 얼마든지 감추실 수 있는데 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에게도 긍정적인 면은 소개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빼지 않고 왜 기록하시느냐? 그러면 성경의 제1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의도가 뭐냐? 그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왕들은 완전한 왕이 없다는 것. 고로 열왕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참 의의 왕,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왕,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죄와 전쟁의 끝이 없다. 그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 고대 사상이죠. 이것은 열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에도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고 대단히 완전하게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나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너무 스스로가 교만하셔도 안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하게 했다. 그 정직은 뭘까요? 정직함이, 하나님이 주신 정직함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다윗은 이 정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인간은 불의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는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임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심의가 막 저주할 때 그는 열을 내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는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법궤를 가지고 도망갑시다라고 할 때 법궤 도로 성으로 가져가라. 그 법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궁으로 도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직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대단히 변명하고 탓하고 사람 탓, 환경 탓,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스스로가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살면 피곤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무 완벽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불법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고 사하시고 그 죄를 아예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하는데 왜 내가 자꾸 나는 죄가 없음을 완벽한 사람임을 자꾸 드러내려고 가면을 씁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배장로님께서 그 기도 인도를 이전에 조금 후배들을 위해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하셨는데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아마 기도 인도 보시면 아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설교보다 기도 인도가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왜?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기보다, 이제는 이전보다 기억력도 이제는 조금씩 쇠퇴해지고, 역심적으로도 조금씩 이전하고 다르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야, 천하의 배당론인데 별 수 없네. 무너지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세월의 흐름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게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화장, 치장, 변장하다 보니 나중에는 환장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 여성분들이 저도 지금 상당히 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넥타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것은 장로님 안 쓰는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거를 제가 또 하고 이렇게 서로가 쉐어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잘못했죠? 사과하실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이러면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죠. 대단히 존경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나는 그래서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 서로가 피곤한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정직한, 그게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다는 생각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혹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비에 구해서 다시 회복되시고, 또 잘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잘되면 칭찬하시고, 지체들의 실족함과 또 허물이 보일 때는 잘 회복되도록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그렇게 부정평가한 자, 그에게 좋은 점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실 거예요. 천하를 한번 다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하러 나섰던 그가 한 번은 자기의 초상화를 좀 남기고 싶어서 유명한 화가를 불렀습니다. 화가가 와서 왕궁에 와서 딱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얼굴에 칼자국, 그가 정복전쟁하느라 얼마나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화가는 고민합니다. 그 위대한 왕의 명성에 금이 갈까? 이걸 참 흉터를 있는 채로 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화가의 양심을 속이면서 가짜로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책상을 갖다 놓고 왕을 책상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자세로 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얼굴의 흉터에 이렇게 딱 가리면서 흉터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 초상화를 그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흠이 있는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워 아직까지도 그가 원하는 초상화를 못 그리고 안 그리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막 자기의 테크닉을 다 동원해서 그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 오실 때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을 성경은 인간을 영웅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노출하신 이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영적인 미술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혹은 서로가 그의 약점 때문에 그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릴 수 없다라고 한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조금만 내가 관점만 바꾸고 조금만 내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런 면을 통해서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작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배척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름다운 이 초상화를 잘 그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 따라 하나님 형상 회복, 치유와 회복시키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소개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점이 부정적으로 소개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며 모든 왕들의 판단 기준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마음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했어가 아니라 완벽했어가 아니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를 평가하실 그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을 생각하며 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주위의 지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또 광야로 나갑니다. 영육간에 너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